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특정한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높은 곳, 아주 높은 곳.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과 그 화려함을 다 볼 수 있는 곳, 그곳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쉽게 하면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은 그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은 모든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런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리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그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은 그 근본적으로 세상의 권세와 또 부유함, 이거는 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 황제다, 교황이다, 교황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최고의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자리는 죄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누군가를 억압해야 되고 누군가를 속여야 되고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근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 그게 이제 사탄의 거죠. 사탄. 그걸 뒤에 있는 걸 감추고 겉만 보여준 거죠. 표면에 나타난 그 화려함,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유혹한 거죠. 내가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내 거다. 그냥 내가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사탄이 그걸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잠시 가지고 있는 거지. 잠시 세상 공중권세를 가진 자가 지금 잠시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영원히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믿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를 통해 또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라. 종교적으로 예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마귀는 세상을 창조한 자도 아니고 총말론적인 그 세상을 소유한 자도 아닙니다. 세상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 그것도 마귀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잠시 이 세상에서 죄악의 세력을 주관하고 있을 뿐이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영원히 멸망할 존재라는 거죠. 그런 존재가 예수님에게 경배를 요구한 거죠. 경배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랬죠. 근데 마귀가 이 말씀 속에서 뭘 이야기 시도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섬김을 받는 자리로 옮기려고 그렇게 시도를 한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어는 세례요한,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죠.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걸 이제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자마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좋은 의도에서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유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꾸짖은 것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사역하는 이유가 권력을 가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왕이 되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 십자가를 지는 길. 세상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길이라.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기대하던 메시아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또 그들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다윗 이래로 다시 풍요롭고 강한 국가를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나귀 새끼를 타고 띠뚱띠뚱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왕처럼 입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제외한 그 길로 걸지 않았다는 거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저를 한번 슬쩍 해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고 모욕을 받고 오해를 받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세상 권세자가 되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자들이 내뿜는 미움과 증오를 받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부터 택한 길은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었어요. 생명의 길.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의 길이라는 거죠. 사랑의 길. 자, 단 한 번 절하면은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제안한 겁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번 이 뒤집어 보면은 전혀 다른 의미인데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순식간에 얻어버리면은 세상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세상 구원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지게 되면은 구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제 쉽게 예를 들면은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다. 국가의 종교로 공인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일 되면은 교회로 가야 돼요. 교회로 그냥 밀려 들어가는 겁니다. 안 가면 안 돼요. 다 가는 거예요. 다 기독교인이 됐어요. 세례교인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니까 교회를 짓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지어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이 됩니까? 그래서 고대 시대 때 지었던 그 교회 흔적들 가보면 무슨 신전처럼 기둥들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런 교회가 생명이 있겠어요? 권력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로 간 거죠. 사람들이 권력이. 평양에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광장에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보면 막 섬찟한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고 싶어서 갔겠어요? 밤에 잠도 자지 않고 횃불 들고 행진하고 권력의 힘이 무서우니까 간 거라.
예수님은 구원을 그런 식으로 이루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사탄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해봐. 이 사탄도 그냥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죠. 영적인 존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네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라고 유혹한 거죠. 유혹한.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은 순식간에 보여줬다 그랬어요. 순식간에. 근데 그 말은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은 순식간에 이걸 주겠다는 그런 뜻이죠. 순식간에.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세상 구원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죠.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주는 사랑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해요. 사탄은 마귀의 이름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이제 사탄이 쥐고 있는 세상을 해방시킬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사탄이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말씀을 던졌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태를 한 3년 동안 거쳐오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기독교가 굉장히 위기를 겪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더 커졌다 싶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떨떠름하게 어쩔 수 없이 나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 예전에 한참 막 교회 가는 것도 통제하고 그럴 때도 꾸역꾸역 열심히 나온 사람들이 있다. 예배하는 것을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이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잠시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예배하는 것마저 통제하는 그 시절에 정말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은 것이 아닌가, 찾으셨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도 무릎을 꿇고 마귀에게 잠깐 절하면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 잠깐 눈 감아주세요 하고 세속적인 것, 인간적인 일을 행하면은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사역자들도 구원의 역사도 쉽게 이룰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가지면은 사람들이 막 다 몰려올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평양도 그러고, 그다음에 이슬람교들도 보면은 실제 그 선교사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이슬람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국가적으로 이슬람교가 되다 보니까, 국교가 되다 보니까 그 사원에 가서 기도 시간에 사원에 가지 않는다든가, 또 기도하지 않는다든가, 그러면은 의심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다 몰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중에도 복음을 전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또 우리도 나라와 그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는 그 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쉽게 뭔가를 얻을 수 있고, 또 내가 생각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십자가가 없는 구원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보여주셨어요.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도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따라오라. 십자가를 외면해서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얻는 나라와 민족의 영광과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세우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